안녕하세요. 김성결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긍휼이 무엇인지, 또 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인지, 또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는 이제 방법이죠. 네, 긍휼히 여기는 방법.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공유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들은 본질을 떠나 있는 상태도 있고 숨겨진 사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겨야 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죠. 아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거죠. 주님은 공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공유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막 감동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막 마음이 아파질 때가 있어요. 그 아파질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긍휼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일단 같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한쪽은 막 아픈데 한쪽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런다 보면은 이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아픔을 공유했던,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자기 하인의 아픔을 참 공유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죠.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인 한 사람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그걸 아픔을 공유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하인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겨서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그 이웃의 아픔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아픔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몰라를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는 거죠. 야, 저 힘들 텐데 어떻게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 저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가자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떼매고 그리고 온 겁니다.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아픔을 공유하는 거. 자, 이들은 모두 상대방의 불쌍함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게 긍휼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유만 할 게 아니라 나눔이 필요한 거죠. 나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했다면 이제는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의 완성은 결국 나눔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괴로워하고 그 아픔을 같이 할 때 그 사람에게 나눠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그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의 아픈 현실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픔을 나누고 돕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아픔의 기도, 긍휼히 여기는 기도죠.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의 나눔이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또 나눠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야죠. 밥 사줘가면서 같이 밥 먹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나누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진리를 아는 자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 섬김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게 불러다가 복음을 잘 열심히 가르쳐 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다 시간을 내고 그리고 섬기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죠. 불쌍해,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것들을 또 나눠야 되겠죠. 육적인 것. 고통스러운 현실, 아픔의 현실을 가진 자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걸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말로만 불쌍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으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모으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행복은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긍휼이에요. 하나는 영적인 나눔, 하나는 육적인 나눔, 하나는 관계에 대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약한 것을 담당해주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정죄하고 이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나도 그런데 뭐. 아유, 나도 그래. 힘내. 나도 그런데 뭐.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실수하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지하고, 이게 긍휼이에요. 주님은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신 것이죠. 자, 긍휼은 참 정말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고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긍휼, 말로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긍휼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